윤마경 95번째 시간입니다. 제 9장 불입법문품. 오늘은 10일 정승의 보살의 답변. 또 정승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유의와 무의를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유의와 무의의 두 법의 자성이 모두 평등함을 깨달아 안다면 온갖 유의의 행위를 멀리 벗어나 깨달음의 지혜가 허공과 같을 것이고, 지혜가 매우 깨끗하여 집착도 없고 내버림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불입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승의 보살은 이 불입법을 유의와 무의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를 분별하면 둘이 된다. 우리가 이 불법을 무의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무의법이다. 이제 하도 이제 무의법이다 이렇게 듣기도 했고, 뭐 유의야 뭐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행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부처고 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의가 아닌 무의가 이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무의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가짜죠. 가짜입니다. 무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유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유의고 어떤 게 무의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무의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무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의에 상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의가 아닌 게 무의고 무의 아닌 게 유의입니다. 근데 이런 말은 다 분별이죠. 무의와 유의를 가지고 분별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무의만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무의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은 유의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를 말하는 순간 유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무의법이 아닙니다. 무의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방편으로나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나. 자꾸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어떻게 해서 그걸 이제 유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 방향은 아니다. 이 말이 무의라는 뜻이거든. 그건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걸 우리가 무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럴 땐 그건 아니다. 이게 법일 수는 없잖아. 이게 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서 애써서 갈고 닦아서 노력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망상을 깨 부수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무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무의가 진실은 아니에요. 깨달음은 아닙니다. 불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면 이미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할 때는 그름이라고 하는 게 전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럴 때는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자기가 옳음을 취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 자식이 자꾸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렇잖아요. 보통의 수준에서는 이거를 내가 참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마디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버린다든가, 아니면 화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걸 내가 참는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의 삶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99.99%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참아졌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고, 그냥 화가 나왔다 그러면 또 이러면서 좀 후회를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거는 보통의 수준이고, 그 경지라고 하는 게 참는다고 해서 경지가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경지를 얘기할 때는 이 참고 참지 못하고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참을 것도 없고 참지 않을 것도 없는 이 경지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 그럴 때는 다 그걸 참고 견디고 뭐 잘 뭐 현명하게 대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그러니까 다 세속법이에요. 그거는 세속에서는 그게 뭐 현명하다고도 하고 잘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다 분별 그건 다 분별이에요. 참는 것도 분별이고 참지 못하는 것도 분별이죠. 그러니까 참음과 참지 못함을 뛰어넘어 버려야지. 사실 불법이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아직 우리가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비록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꽤 걸립니다. 뭐 한번 체험했다고 곧장 뭐 그게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웬만한 일은 사라지는데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잘 안 사라져요. 워낙 깊이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잘 안 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경지는 그 정도의 경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훌쩍 뛰어넘어 버린 경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거슬리는 일이 있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참았든 못 참았든. 참았다고 다행이다 할 일이 아닌 거야. 이미 거슬려 버렸거든. 그걸 달리 얘기하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는데 무슨 거스림이 있고 거스리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뭐 참아야 될 일이 있고 참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손대야 될 일이 있고 손대지 말아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부처고 도고 깨달음인데 뭐를 손대고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서 거스르는 게 없으면 참을 일도 없고 참지 못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유의무의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이 인종 스님이 물어봤을 때 오조 홍인대사는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무르 유로 유의무의 선정해탈 이런 이따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무의법이다, 불법은 무의법이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무의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조금 발을 딛거나 거기에 입을 대거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또 알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무의를 훌쩍 떠나 있는 겁니다. 유의로도 무의로도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의법이다 하는 순간에도 벌써 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러니까 무의라는 말조차도 자기가 진실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이 무의라는 말조차도 자기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방편으로는 하죠. 방편으로는 자꾸 그냥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이미 다 쓰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무슨 또 깨달은 마음을 찾는다고 애쓰고 노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발버둥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라. 발버둥 쳐서 얻어질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얻을 법은 없다.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네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은 마음이지.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마음은 없다. 이제 이런 방편을 쓸 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통해보라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구나. 이러면 또 알미잖아.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두드리는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구나. 그럼 알미잖아요. 우리가 이 법이다 그러면은 내가 두드리기 전에도 분명한 거고 두드릴 때도 분명한 거고 두드리고 난 뒤도 분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전부 방편이에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약일 뿐이야. 이거는 말이 없죠. 말이 없다는 말도 할 수가 없지.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이거는.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데.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만약에 우리가 존재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떠나 있고 내 생각을 넘어서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을 가르치는 뭐 이런 가르침이 뭐 경전이다, 선어록이다, 조사들의 말씀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말할 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말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말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그 많은 가르침, 이 방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한마디면 끝나지. 이는 사, 끝.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딱 말하고 끝나면 되잖아. 이거다 하고 딱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 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전부 우리가 듣는 건 목소리죠. 제가 뭐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보살이라고 하든 질문이라고 하든 답변이라고 하든 이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네 목소리는 어떤 거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네 목소리는 어떤 거야? 근데 내 목소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 방법은 없어요. 근데 내 목소리는 푸른 하늘, 푸른 바다, 뭐 어제, 오늘, 부처, 중생, 깨달음, 도 이렇게 가르쳐 줄 수는 있잖아. 아니 도 하는 데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깨달음 하는 데서 듣고 있고 부처 하는 데서 듣고 있잖아요. 내 목소리를 온갖 말로 가르칠 수 있다니까. 뭐 새 흉내를 내든 코끼리 소리를 내든 내 목소리를 온갖 말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뭐 노래를 하든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보여주는 데는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내 목소리를 다 들려줘도 네 목소리 뭔지 모르겠는데 부처 그러니까 부처의 모습이나 그리고 있고 중생 그러니까 중생은 나쁜 건데 이렇게 하고 있고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랬지 제가 하는 이 말의 뜻을 들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 목소리를 들어야지.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하거든.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이 한여름인데도 지금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 근데 목소리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한여름에 무슨 눈이 내린다고 그러지?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만 듣는다 그러면은 한여름에 뭐 얼음이 얼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뭐 사실과 이 자연 현상의 어떤 사실과 맞는 얘기를 하든 그릇된 얘기를 하든 목소리만 듣는다 그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분별만 하고 분별에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왜 비 온다고 그러지? 왜 여름에 한겨울 얘기를 하지? 이런다니까. 그건 세속의 일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세속의 일일 때는. 그래야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나가지. 태풍 부는 날은 좀 집에서 안 나가고. 세속의 일일 때는 그렇게 분별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잖아요. 불법을 공부하잖아. 불법은 이 세속에서 이 모습을 따라 소리에 따라서 어떤 자연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분별하고 대응하고 대처하는 이 공부가 아니라니까.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가고
뭐 눈 오면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고 이 공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현실에 맞게 적응하는 이 공부가 아니라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의 이 근원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그 하나하나의 말에서 확인이 되고 분명한 건 제 목소리잖아. 이걸 우리가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근원을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막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뭐 바다를 뒤집어 가지고 그냥 싹 바닷물을 비운다거나 하고, 또는 뭐, 사람이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흘러가고 물은 멈췄다거나 하고, 이렇게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선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고민한다니까?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물이 흘러가고 다리가 멈춰 있는 거고. 아, 바다를 뒤집어서 어떻게 바닷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비웁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수미산을 어떻게 이 겨자씨에 다 넣어요? 저걸 어떻게 넣는다는 거지? 저게 말이 되나? 우리 생각은 그렇다고, 우리 생각은. 자꾸 이 말의 뜻을 쫓아가니까 그래. 겨자씨, 그러면 겨자씨 이만한 거 쫓아가고, 수미산, 그럼 수미산 이만한 거 쫓아가고. 그건 세속 공부라고. 세속에서는 그게 말이 돼요. 거기 넣을 수 있냐, 없냐, 가능하냐, 이게 증명이 되냐,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말이 된다니까. 세속은 분별만 하는 거니까. 모습을 쫓아서든, 이치를 쫓아서든, 법칙을 쫓아서든, 분별만 하는 곳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치에 맞냐, 말이 되냐, 안 맞냐, 이렇게 세속적인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 분별해서 또는 어떤 객관적인 증명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비록 이 시계를 제가 죽비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이 시계를 죽비다 한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게 시계인데 왜 저걸 죽비라고 그러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시계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시계라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야. 죽비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모든 제가 하는 말이 제 목소리이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거는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모습 없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나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그냥 여기에 통하면 저절로 그냥 이 일인 거예요. 그냥 저절로 제 목소리잖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목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까? 이미 듣고 있는데. 제가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이미 제 목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내 진짜 목소리고 그렇지 않은 목소리는 내 다 가짜 목소리다. 또 이렇게 분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무슨 목소리에 가짜 목소리가 있고 진짜 목소리가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에 진짜 몸이 있고 가짜 몸이 있겠어요? 물론 방편으로는 우리가 진신이라고 하죠. 이 물질로 된 이 4대 육신하고 이 상대되는 개념으로 진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법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야. 진신이 법신이니까. 근데 한자로 보면 진짜 몸이라는 뜻이거든. 진짜 몸.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4대 육신은 가짜 몸인가? 이렇게 또 분별을 한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 제가 제 똑같은 목소리로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진짜는 뭐냐면 제 이 목소리, 부처라고 말하는 목소리.
이 중생이라고 말하는 이 목소리를 이 법에서는 진신이라고 그래요. 진신. 법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그거니까 우리가 통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의 이 근본을 근본에 통하고자 하는 거지. 이 사물 간의 어떤 이치나 도리나 인연에 통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마음의 그냥 두 모습일 뿐입니다. 유의와 무의는 이 모습 없는 우리 마음의 두 모습일 뿐이야. 말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부처다 한다고 해서 이 부처는 이런 거 이런 말에 속지 마시라고. 부처 중생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만약 모든 보살이 유의와 무의의 두 법이 자성이 모두 평등함을 깨달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평등한 거지. 이름은 다른데 똑같아. 그러니까 수미산, 겨자씨 똑같아. 똑같아요. 겨자씨에 수미산을 넣는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나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니까. 그냥 본래부터 겨자씨, 수미산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겨자씨와 이 수미산은 뭐 이 불교에서 나오는 이 상상의 산이니까 놔두고 그러면 뭐 우리 지리산 뭐 아니면 무등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무등산을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로 알고 있잖아요. 겨자씨 알고 있죠. 뭐 얼마나 큰 크기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하시지만 적은 크기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직접 못 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맞다니까. 겨자씨에 어떻게 수미산을 집어넣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딱 통해서 보면 겨자씨, 수미산 똑같아. 평등해 그냥. 다르질 않아. 겨자씨가 수미산이고 수미산이 겨자씨니까 뭐 넣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니까 중생이 부처돼야 될 일이 없는 거지. 온갖 유의 행위를 멀리 벗어나 그렇게 모두가 이렇게 평등함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보면은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잖아요. 뭘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행위, 그걸 이제 유의라고 그러는데 그 행위를 멀리 벗어나 버려요. 근데 유의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무의에서도 벗어납니다. 이 함 없는 게 뭐지?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유의가 사라지면 무의는 자동으로 사라지거든. 이건 서로 이렇게 쌍둥이라니까. 서로 이렇게 기대져 있는 쌍둥이야. 그러니까 무의가 사라지든 유의가 사라지든 하나만 사라지면, 그러니까 유의를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유의가 사라져야 되는 거고 무의를 집착하는 사람은 무의가 사라져야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의 행위를 멀리 벗어나 깨달음의 지혜가 허공과 같을 것이고 지혜가 매우 깨끗하여 집착도 없고 내버림도 없을 것인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12. 나라연 보살의 답변. 또 나라연이란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세간과 출세간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또 이제 이 나라연 보살은 이 세간과 출세간을 가지고 또 이 불이법을 얘기를 했어요. 만약 모든 보살이 세간의 본성이 공적임을 깨달아 안다면 들어가는 일도 없고 나가는 일도 없고 흘러가는 일도 없고 흩어지는 일도 없고 또 집착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를 그냥 이름만 이렇게 바꿔서 유의, 무의, 세간, 출세간 이름만 바꿔서 이제 이 불이법을 얘기하는 건데 유루, 무루. 그 전에는 이제 유루, 무루였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선언에 나오셔서 이렇게 공부의 뜻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세간을 만만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세간을 만만히 여겨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집착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집착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냐? 당연히 출세관, 유의, 아니 무의, 유루, 깨달음, 실상, 법, 도 이쪽에 집착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 나는 이 세간을 떠나서 이 출세관법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이미 이 출세관법에 대한 발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출세관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을 가능성, 이걸 집착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세간에 어떤 일에 이 집착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마음으로 이 세간을 벗어나서 이 출세관법에 이렇게 통하고 싶고 깨닫고 싶기 때문에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죠. 이미 발심은 끝난 겁니다. 내가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관법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불법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이 뭐냐면 출세관, 무의, 도, 깨달음, 실상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선언해서 설법을 할 때는 그 틀을 깨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얻을 법이 없다. 깨달아서 알아야 될 법이 없다. 이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세간의 어떤 집착이라든지 욕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절대 간과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어떤 우리 세간의 이 집착, 그 집착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커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찌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뭐 갈고 닦아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욕망이나 욕구나 집착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또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게 그대로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조복시킬 수 있는 힘은 뭐냐? 당연히 법의 힘입니다. 그걸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죠.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법의 세력. 그러니까 이 대지세 보살인가? 이런 이름의 보살을 불교에서 만들어 놨을 겁니다. 지세보살인가 그럴 거예요. 이 새가 이 힘이 끝까지 미친다 이 말이잖아. 사실은 그게 이제 이 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찌 하려고 하지 않고 이 법의 힘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게 이 법에 대한 믿음이야. 그게 세간의 일이든 출세간의 일이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이 세간에 우리가 어떤 이 버릇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욕구 욕망이라든지 뭐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심을 해서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고 이런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어떤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좀 그렇죠.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거를 깨는 거거든. 제 나름으로 깨요. 제 방식대로 막 깨. 듣는 분들은 저걸 깨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깨질 수는 없어요. 내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꺾이겠습니까? 내 고집이. 뻔히 내 고집 꺾으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다 보이면은 꺾어지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설법을 그러니까 저도 부지불식간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제 능력은 아니에요. 저한테 무슨 뭐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깨달아서 이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일이고 우리 이 중생의 분별을 이렇게 부수는 약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갖추어진 힘이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이 중생의 세계가 갖추고 있는 힘입니다. 이 세상이 갖추고 있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대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 입을 빌어서 이 세상이 하는 얘기를, 이 지구가 하는 얘기를, 이 우주가 하는 얘기를, 부처가 하는 얘기를 그냥 제 입을 빌어서 대신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이 출세관이라고 하고 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어리석음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다 이럴 때는 못 깨달은 겁니다.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체험을 해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거를 체험한 거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좀 말해보고 싶은, 근데 말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이름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게 이제 공감이 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제가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짜 전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자기가 딱 통해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참 이 말도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있어. 그걸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거든.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본래부터 있는 거기에 한번 통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부처니 깨달음이 도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이러는 거거든. 이게 깨달음이라는 이름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해탈이라는 이름에는 해탈이 없고 가짜 이름이니까 이건 다 가짜 이름이거든. 근데 그 이름으로 전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름으로 전하고 싶은 제 목소리가 있듯이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쓸데없는 이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이름을. 뭐 봄이니 여름이니 가을이니 겨울이니 꽃이니 막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목소리를 들려주려면. 근데 그 이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꽃이 핀다고 해서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 꽃이 핀다는 이 이름으로 제가 들려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거라니까. 이런 모든 말로 제가 들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로. 이거 하나를 들려주고 이거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그 마음에 한번 이렇게 딱 통해보라고. 그냥 화살이 관역에 딱 들어맞듯이 한번 이렇게 딱 들어맞아 보라고 제가 이렇게 온갖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간이 이거고 출세간이 이거예요. 실은 세간이 이거고 출세간이 이거야. 똑같은 이거야. 세간이 이거고 출세간이 이거거든. 근데 우리가 세간 그러면 세간의 뜻이 있죠. 중생의 세상, 분별의 세상. 여기를 떠나서 반야신경에서는 그거를 차안이라고 그랬죠. 그럼 출세관은 피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출세관이라고 할 때도 이 출세관의 뜻이 있죠. 이 분별 중생의 땅을 벗어난 이 부처의 땅 이런 뜻이 있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면 죽었다 깨어날 때까지 공부를 하셔도 못 깨달아요. 그냥 세간 하는데 세간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출세간 이렇게 분명하고 예, 만약 모든 보살이 세간의 본성이 공적임을 뭐 공적이라는 말은 뭐 공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고요하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고요하다, 깨끗하다, 텅 비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 고요하다는 말은 뭐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텅 비었다고 그러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깨끗함은 우리가 이 사물에 때가 끼어서 닦아서 뭐 깨끗해지는 이런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무슨 때도 없고 사물도 없는데 뭐 더럽혀지고 깨끗이 닦고 뭐 어쩌고 할 게 없어요. 뭐 아무 뭐가 없다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깨끗함은 한 번도 더럽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간의 본성이 공적임을 깨달아 안다.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인데, 에, 어쨌든 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이 설법 안에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한번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 그걸 공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설법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뚝 부러져 보면은 그냥 부처 하는데 부처가 없고 중생 하는데 중생이 없고 법 하는데 법이 없고 삶 하는데 삶이 없고 깨끗함 하는데 깨끗함이 없고 그냥 저절로 텅 비어 있어요. 저절로. 그냥 한마디 말에 통했는데 그냥 온갖 말이 그냥 텅 비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망상의 세계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망상이에요. 우리 분별망상. 그래서 그 분별망상의 이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걸 우리가 출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망상의 본성이 뭐였냐? 아,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야.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싫어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본래부터. 아, 생각이나 느낌을 싫어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중생의 삶은 이 분별망상은 뭐 어떤 못 쓰는 어떤 도구나 무기나 뭐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그러고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려고 그러고 더 사람 됨됨이를 갖추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도구나 이런 것들은 좀 씀씀이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안 좋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안 좋아. 그러니까 얘들을 좀 뭐 더 날카롭고 분명하게 하든지 이놈들을 버리고 새로운 도구를 얻든지 이게 중생심이거든. 그거를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취사 선택. 오늘 한 번도 이 진실에 통하기 전까지는 취사 선택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그건 경지가 낮은 거라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취하고 갈고 닦아서 뭐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해봐야 이 취하고 버리는 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경지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의 한 구절, 이 사국의 하나 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경지가 다른 겁니다. 경지가.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얻은 열매하고 그냥 이 분별을 훌쩍 벗어난 이 열매하고는 이미 경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본성이 공적하다라는 말은 이 세간 그대로가 출세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 출세간이라고 하는 건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출세간이라고 그러는 뭐가 텅 비어 있냐? 우리 분별이 텅 비어 버렸어요.
공적임을 깨달아 안다면 들어가는 일도 없고 나가는 일도 없고 흘러가는 일도 없고 흩어지는 일도 없고 또 집착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13. 조순회 보살의 답변. 또 조순회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생사와 열반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생사의 자성이 본래 공임을 깨달아 안다면 생사에 흘러다니는 일도 없을 것이고 고요히 사라짐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생사에 집착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방편의 말을 씁니다. 생사를 집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이 있고 사가 있다,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다, 이걸 집착해서 자꾸 번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러니까 그런 모든 이 번뇌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열반 해탈의 진짜 뜻이거든. 그렇다고 열반 해탈에 집착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불교 공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현실을. 열반이 어떤 거고 해탈이 어떤 거고 해탈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고 이런 데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라니까요. 그럼 모든 아르마리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게 정멸이에요, 정멸. 그러니까 정멸이 어떤 거냐? 그거를 어떻게 공부해서 알 수 있어요? 정멸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또 어떻게 하면 정멸을 이룰 수 있느냐?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런 의문이 사라지는 게 정멸이라니까. 정멸이 어떤 거냐? 그 의문이 사라지는 게 정멸이에요. 근데 그 의문을 가지고 정멸을 자꾸 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분별을 낳고 또 그 낳은 분별이 또 분별을 낳고 분별이 끊임없이 분별을 낳아서 산을 이루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 분별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못 깨닫는다고, 절대로. 그래서 생사에 집착하니까 열반을 얘기해서 생사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딱 끊어버리고 내려놓게 만들려고 열반을 얘기하는 거지. 생사 해탈이다 이러니까 생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 생사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뚱아리는 뭐 내가 있다 없다 그렇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저절로 생겨나면은 늙고 병들고 뭐 죽는 건데 어떻게 생로병사가 없을 수가 있겠냐고. 그건 내가 있다 없다 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뭐는 가능하냐면 이 몸뚱아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는 이 모습의 변화는 우리가 당연히 내 생각이나 의지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러면 되니 안 되니 하는, 그거는 마음이 하는 거잖아. 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해탈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게 생사 해탈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몸뚱아리가 늙고 병드는데 늙고 병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갈등, 번뇌, 대립이 없어. 그게 고의 소멸이야. 그게 고의 소멸.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의 소멸. 고의 소멸이니까 정멸이고 해탈이고 열반이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다고 하는 이 고진멸도가 딱 그거거든. 처음에는 고를 얘기해요. 당연히 고를 얘기해야지. 네, 집은 고의 원인입니다. 네, 집이라고 하는 건 쌓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한자로는 온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오온. 오온 개공할 때 이 온하고 똑같아요. 온은 덩어리라는 뜻이거든. 덩어리, 다섯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도 덩어리라는 말이거든.
이 덩어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 집착이라는 의미가 좀 있으면 내가 붙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고의 원인이거든. 근데 고의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붙드는 겁니다. 근데 뭘로 붙드냐?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멸. 그 붙드는 게 사라지면 네 번째가 도예요. 그래서 거기 이 사성제에서도 이 멸이 나와요. 멸.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게 도야. 별거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막 복잡하게 막 희한하게 설명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분별이 사라지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라니까. 만약 모든 보살이 생사의 자성이 본래 공임을 깨달아 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사의 자성이 본래 공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모습, 이 순간순간의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거라는 거, 이거. 그 모습 그대로. 이거를 이 자성이 본래 공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이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거든. 쉽게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 자성이라고 하는 게 있나 보구나. 또 공이라고 하는 게 있나 보구나.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온 건데, 야, 이런 거 헷갈리게는 하고 사람들 이렇게 속이기나 좋고, 말하는 사람은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있어 보여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 집어치우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곧장 이 살아있는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치자. 곧장. 아니, 살아있는 마음은 지금 우리 눈앞을 떠난 적이 없거든. 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죽은 문자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이 살아있는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쳐버리자. 단점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믿기가 힘들어요. 그냥 분별만 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믿기가 힘들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선사들이. 뭐 소승을 만나기도 뭐 어렵지만 대승을 만나기는 뭐 그보다 뭐 더 어렵고, 이 최상승인 이 선을 만나는 거는 뭐 대승을 만나기보다도 뭐 몇 배나 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선사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근기거든요. 그래서 믿기만 한다 그러면 이 구질구질한 말 필요 없다니까. 그냥 곧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의 가르침은 이 믿음이 약한 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한 곳에서는. 육조스님이 그랬거든. 육조스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관심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사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뭐 조계종이나 다른 종으로 치면 종정을 얘기하는 거, 종정. 근데 지금 종정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조계종 전체 영향력이나 어떤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권위 이런 게 좀 이렇게 그렇게 일사불란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조사라고 하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을 직접 설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법을 직접 설하는 살아있는 생불이기 때문에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이 그냥 법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스승인데 이 조사 제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 이 선불교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다음에 이 안목을 갖춘 사람이고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문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도 그랬어요. 우리의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뭐를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스승이거든, 실은. 그런 마음 없으면 못해요. 내 식으로 하지, 그러면. 내가 옳다고 여겨지면 하고, 옳지 않다고 여겨지면 안 하고, 내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이후에 그러면 조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후에는 이 조사를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없애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너희는 이미 믿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조사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왜 내세웁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음 때문에 내세우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유는 뭐냐? 좌등명, 법등명이거든. 네 스스로 이 법의 등불을 밝히라는 말이거든. 그게 부처라는 얘기야. 부처는 내가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거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이라든지 이분의 깨달음이라든지 깨달아서 가르친 가르침은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그 경험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은. 이게 이제 이 불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우리 불교의 상징적인 존재고 위대한 분이고 그러면서 뭐 예불이나 하고 뭐 경탄이나 하고 찬양이나 한다. 그게 불제자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의 스승을 죽이는 짓이죠. 그분이 깨달은 법을 내가 깨닫는 게 그분을 최고로 찬양하는 거고 경탄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좌등명이라니까. 그게 부처라고 가르치셨잖아. 근데 아무나 그런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존재를 내세우는 겁니다. 조사제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러면 자기 생각이 어떻더라도 이 앞에서는 그냥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가 불법을 공부하고 불제자로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순간에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럴 때는 딱 꿇어버리자는 거지. 그게 조복이고 항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너희한테 믿음이 있는데 앞으로 조사가 왜 필요하냐? 대단한 얘기인 거예요. 대단한 얘기. 육조단경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육조스님 이후에는 우리가 선사라고 그럽니다. 선사. 이 선사는 뭐냐?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을. 살아있는 부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사예요. 살아있는 부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를 믿고 의지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이제. 예, 14. 현견 보살의 답변. 또 현견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요컨대 마침내 다 한다면 다 했다고 일컫고 만약 마침내 다하여 다시 다할 것이 없다면 다음에 없다고 일컬을 것입니다. 또 다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을 일컫는데 한순간 속에는 결코 다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다음이 없는 것이니
다음 있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 없음도 없습니다.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의 자성이 공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현견보살은 좀 아는 체를 많이 했어요. 예, 아는 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아는 체 한 게 뭐 별거는 없어요. 별거는 없는데 우리가 이 다음이 있다, 다음이 없다. 이제 한자로는 이게 진이라는 뜻이에요. 진. 예. 그래서 다음 없다를 무진이라고 그럽니다. 예, 무진법계라는 말 나오죠. 예, 불교에. 그건 다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은 다음이 있다죠. 이 극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극. 그래서 극과 무극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굳이 법을 표현한다 그럼 무극이죠. 예, 끝이 없으니까 무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극이라고 하는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극지방 할 때 그 극자잖아요. 북극, 남극 할 때. 예, 북쪽의 끝, 남쪽의 끝을 북극, 남극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무극이다 이럴 때는 끝이 없다는 말이야. 다음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예, 끝이 없으면 시작이 없죠. 예,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방편으로는 이 끝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다 방편입니다. 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럼 못 깨달은 거야. 뭐 영원하다 이런 사실을 알면 못 깨달은 거예요. 뭐 무상에 상대되는 말로 우리가 항상하다, 영원하다, 끝이 없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쓰고 있지만은 그게 사실이고 현실은 아니거든. 사실 현실 없습니다. 꿈도 없지만 사실 현실도 없어요. 이 세계 실상에는 무슨 진실이 있고 허망함이 없고 진실만 가득한 세계가 이 출세관이냐? 아니라니까. 그런 허망한 분별하지 마십시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아니 또 오류를 겪는 게 뭐냐면 어떤 경험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경험적인 사실. 해는 뜨면 반드시 진다든가 계절은 저절로 바뀐다든가 뭐 바람은 분다든가 어떤 이런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법인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어떤 우주의 이치나 법칙을 가지고 그게 어떤 이 깨달음이 불법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 없는데 무슨 이치 도리가 없어요. 이치 도리가 있으면 주장할 게 있잖아. 말할 게 있잖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옆에 제 옆에가 이 증산 무슨 하여튼 증산교였어요. 증산교. 증산교였는데 거기 있는 분들하고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우주의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 개벽이 되는데 개벽이 되면 우리나라에 12,000명의 도인이 나온다고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금강산 12,000봉 거기에서 12,000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치 도리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다 이렇게 말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불법은 말할 게 없어요. 뭐 이치 도리가 아니니까 어떤 사실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꾸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러고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뭐 끝이 없고 무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있다고 집착하는 그 분별을 깨 부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깨달음은 이런 거구나. 불법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또 붙들어 버리면 또 중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이쪽을 붙들어 버리니까 중생이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다음 있음과 다음 없음이라고 하는 이 길에서 훌쩍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있음이 다음 없음이고 다음 없음이 다음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두드리는 이 소리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분별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모습 없다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그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다 드러나 있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고 이거는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 소리는 귀로 들으면 돼 그냥. 당연히 뭐 내가 귀로 들으라고 한다고 뭐 말해서 듣는 건 아니겠지. 그냥 저절로 귀로 들으시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니까. 여기에 다 갖춰져 있고.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3살 안 돼도 하더라고. 어느 보살님 손자 보니까 1살짜리인가. 자꾸 이러더라고. 자꾸 이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여기에 그토록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 한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어.